할렐루야.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특별히 성찬 주일 예배로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참 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 앞서 담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는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가는데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가는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만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라고 또 은혜 받게 여담게 주여 삼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찬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하오니 하나님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모든 마음, 지식, 감정, 생각, 의지와 기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입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사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에 주기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가져가는 그 끊기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각도 찾아도 어디에 어떤 곳에나 그리스 영원한 그 사랑의 다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각도 찾아나 어디에 어떤 곳에도 그 예수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널 위해 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각도 찾아도 어디에 어떤 곳에도 그 예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기쁨으로서 그대를 지키고 있는 것 너로는 죄이게 아니는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려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인가는가 하늘 내가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 다시 함께 그대는 영접할 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그러면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너의 죄에 벌어버리게 주 앞에 책임다없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내 거라 너의 예수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지키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우니까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그 주가 피로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정정한 복음을 얻게 잡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그 주가 일어나
보혈 그거리 또다 주의 피 그리고 주의 보혈 그거리 우리 시간 박수로만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리고 주의 보혈 내 주가 필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되었네 죄와 사 우리 다시 한번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벌써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야 없다니 예수 안에 생명의 밤이 나를 해방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야 없다니 예수 안에 생명의 밤이 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야 없다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우리는 자유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 앞서 담기도 하실 때 성령님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김석재 목사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아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심수같이 간다 운행하시고 우리 각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되 말씀의 은혜를 더하소서. 성령님 말씀을 더하시고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감동과 감각을 넘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늘 충만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생각만 지식감정 의지와 기억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길 숙하고 파는 귀한 심령들 위해 성령의 지혜와 충동과 명철 그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에 우리 활짝 열어질 복된 시간 내서 선포하는 말씀 알면 하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새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소망이 넘치듯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드림으로 12월 첫 주 성찬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7장 찬양한 후에 우리 대표에서 이영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움 식두루 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는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를 성찬 주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찬 가운데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포도주와 그 살과 피를 마실 때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백할 것은 오직 감사함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삶 가운데 감사함이 풍성히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삶의 지치고 찌든다 하더라도 저희가 입술로서 불평과 불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고 온 땅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 땅 가운데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아서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땅 가운데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 합한 자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공산주의 영은 사라지며 사회주의 영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한국 땅이 성령 충만의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한국 땅이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캐나다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순복음 토론토 영성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독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의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저희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순복음 영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순복음 영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순복음 영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김석재 목사님을 부어주시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심령이 쪼개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지는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가 되며 악한 마귀 권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아버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올라온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저희 심령들이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1부부터 7부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버지 제가 회개가 터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 심령이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심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환난 가운데 아버지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셔서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리. 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장담하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기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한폐렴과 부정선거, 허공을 치는 메아리 소리 같으나 성령님 분명히 하나님만이 해결사오니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는 것, 절망에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진행하셔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통해 온 세계의 모든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오니 성령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오직 트럼프가 재선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 은혜 받기를 위하여 주의 삶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각 처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오리. 성령님 영광 드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할 때 온 세계가 우한폐렴 몸살을 앓습니다. 한국 땅에는 또 1000명 이상의 아버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종결시켜 주시옵시고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악한 무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류의 생명을 담보하여 이 정말 악한 짓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 부정선거가 온전히 파헤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그를 통하여 온 세계가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맘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맘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드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영의 눈이 뜨지고 영이 열리도록 인도하시고, 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이, 새 기쁨이 오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온 세계 인류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한 폐렴과 부정선거라는 이 정말 사악한 무리들의 이 모든 발상들이 먼저 성도들이 이 모든 문제를 놓고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회개 말고는 없는 것, 성령님 회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고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성령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 한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은 예수님도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게 하셨으니 사악한 무리들이 다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 아직 되지 아니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다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선 낙선으로 온 세계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만판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장 쪽에 남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전과 성도들 모두 위에 우리가 만나는 삶과 하는 초소 모든 소유물 위에 범사와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보혈과 성령과 말씀은 없사오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한 폐렴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차단시키시며 죄너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씩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라는 제목을 함께 논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인 스미스가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너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운해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 방지법을 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가지고 보수단체 집회를 불허하고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보고 북한에 지나치게 고개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 한국은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시 대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권이라는 얘기는 그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북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회의원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해야 될 얘기를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혼돈이 아니라 이미 정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쇼입니다 전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야당은 나와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자기도 국회의원 자리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국회는 200석 이상이라의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103석이 돼 있는 야당이 국회의원 던져버리면은 국회는 해산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의아하죠 여러분.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가요. 회개는 메타노에로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리적
행위적 변화를 포함해서 자신이 지금 가고 있고 걷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 심판의 대가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한국 땅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회개로부터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위협과 직면한 옛 본성과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성과의 단절을 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과 변화된다는 의미를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 아이의 심성을 가지고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작다는 걸 얘기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든지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르치되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계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그런 부자 청년을 보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냐는 질문을 합니다. 낙타와 바늘귀를 예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르치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르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메타노이아, 바로 곧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개 또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포와 함께 회개하라고 외치신 그 부르심의 배후에는 주님께서 이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이루셔야 하는 사람을 향한 변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변화 중에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관한 예수님의 가차없는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운동이 시작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불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회개하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첫째,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마음이라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허영심과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겸손한 마음을 다 잊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높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틀리면 남을 먼저 무시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조차 자신들의 이익과 계산에 이 지식에 맞지 않으면 가장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새에 다툼과 허영심이 드러나고 남을 비하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기보다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헤쳐나올 수 없는 바로 구렁텅이로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바로 우한폐렴을 보십시오. 부정선거를 보십시오. 이 정치판을 보십시오. 완전히 세상 끝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도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원죄인 바로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 교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단의 꾀임은 인간의 생각 속에 불순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질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곧바로 흔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네.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버리는 사단의 솜씨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순식간에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붙잡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의 꾀임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니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스스로 회개해서 겸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의 못된 습관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순식간에 회개하기보다도 남의 핑계를 댑니다. 남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아, 그랬네요. 제가 이것을 몰랐네요. 몰랐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자기가 알고도 그랬다는 데면 아, 그것은 정말 그런 일인 것을 몰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부셔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 보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만든 사단이 나한테 갖다 줬는데, 뱀이 갖다 줬는데요. 진정한 회개가 이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이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잘못조차 남의 탓을 돌렸던 그 교만함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다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든지 뭔가가 지적이 되면 빨리 그냥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걸 인정하십시오. 남에게 돌리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를 패망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내 부족한 거 보지 마십시오. 부족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러분, 남보다 못한 자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신앙인은 겸손한 자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스스로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는 인사잘하고 꾹뻑하고 남의 비 잘 맞추는 겸손하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겸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여러분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비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 앞에, 누군가 앞에 계신 분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공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인다는 표현이 무릎을 꿇는 것과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라는 말은 교만했던 자신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자세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7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처럼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곧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무사히 지낸 것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마는 것 같은 우리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미 1000명 시대를 얘기하더니 1000명이 지금 다 눈앞에 왔습니다. 못 넘어 예언들도 그렇게 잘합니까? 이제 방역은 다 끝났다고,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니만 며칠 되지도 않아서 최고의 K방역이 이제는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이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지 말랍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들고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방역가족 1000명, 2000명 숫자 자꾸 늘어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가 아닌가를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겸비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착각합니다. 무슨 일이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잘 해결될 때, 배부를 때 교만이 들어오면 당장 드러나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든 땅, 지금처럼 바로 우한폐렴과 부정선거로 인하여 죄악으로 무너진 땅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질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축복만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을 좀 벌고 출세해 보십시오. 자신들도 모르는 새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때때로 고생스러운 광야길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길을 통해 환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줄 그래야 압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넘볼 수 없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후에 우쭐해졌습니다.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가봤더니 여리고에서 형편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딱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지만 아이성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지없이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며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겠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해서 그 교만으로 망하는 것을 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이,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것이고 겸손은 곧 성결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여러분 보면 자연히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시간이 그것 때문에 즐거울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0에서 40절에 보면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힘이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시험 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 들 일만 생깁니다. 시험 들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돼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고 삼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거하시고 사역하시는 동안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을 압니다. 주님 주변에는 그 능력과 신비한 메시지에 매료된 군중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접하지 못하고 단지 몸으로 주님을 접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이 주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30절 보십시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 그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겐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항의할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고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가르침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듭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도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다 거짓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의 접촉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인 접촉만 있었을 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만난 척 했을 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은 더욱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겠다는 이들을 부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들을 받아줄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 외모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외모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 즉 중심 속에 있는 가치관, 인격을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겉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예수님, 성령님, 주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주 들었지만 누구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들이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습고 낙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의 현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의 자유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시간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것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인 것을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니 성령의 열매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참된 증인이 되어서 믿는 자는 표적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의가 있어야 하고 평강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로 받습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놨더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하게 떠나가니 그때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경기하듯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뭐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것이 입술로 표현하지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나니 마음의 변화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 열매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믿지 못했던 죄, 우상 섬겼던 죄,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있는 죄,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죄,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아버지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어둠의 세력, 믿지 못했던 죄, 심판을 알지 못했던 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죄, 주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배신하고 방해했던 죄, 오늘 주님 앞에다 내놓사오니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3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의심하고 염려 근심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늘 열려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화와 분노들, 저주와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보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변했던 나의 모습이 속사람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원하오니 성령님 다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바뀐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드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함을 철저하게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떠난 후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성령 받은 후에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성령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소유할 때 이때서야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 나가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회개 역사가 이 성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영광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불이 활활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회개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문제를 가시며 손 얹으십시오. 몸이 아프시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다시고 통치하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때 먼저 회개경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 저주와 화와 분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셨으니 마음으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바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성령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늘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아빠는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은 예수보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가까이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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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드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겸손한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 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님 금년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혈관 근육 뼈마디 내시경 뇌세포에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이 터졌으니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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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남의 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범사에 묶어있는 어둠이 저주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7부 예배 이제 다음 주까지 드리고 나면 어떤 또 발표가 또 있겠죠. 여러분 이 12월 24일 성탄 2부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영상으로 다 12월 24일 날은 영상으로 보면 여기 안에 또 10명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죠. 다음 주에 지나봐야 다음 주에 가서 발표가 어떻게 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때 상황이 바뀌어지는 대로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 안에 10명까지밖에 들어오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10명이면 교대로 들어와서들 지금 그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주일날 예배처럼 이렇게 7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물론 그 전에 발표가 있어서 뭐 50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데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또 그냥 다 풀어진다고 하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직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놓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2021년 맞이 신정금식성에는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아직은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현대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2021년 맞이 신정금식성에는 12월 30날 이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금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 금, 토 금식을 3일 금식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보식들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주일날까지 넘어가게 되면 주일날 가게 되면 주일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동치미하고 준비해놨던 것을 여러분들 죽을 써놨다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은 수요일날 날짜상으로 수요일날이 30날이죠. 30날 저녁 식사부터 금식이 들어가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점심까지 금식하시고 토요일날 저녁 6시 보호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6시가 될지 7시가 될지 그거는 뭐 그렇게 될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준비들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지 못한 죄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성령님 회개형이 계속해서 터지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기뻐 받으시고 손길들 축복하실 때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성령님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축복으로 마음껏 드려지고 쓰임받는 손길 나누고 베푸는 손길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진 것이 하나로 확장되어지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